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은 대책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평온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10년 뒤의 꿈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유럽의 나삼스라는 미사일 생산 공장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바람에 24시간 가동을 해도 그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미국의 그 럭히드 마틴 회사의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도 마찬가지고 또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갑자기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무기를 사들이는 통에 무기 생산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지만 쇄도하는 주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요즘 들어 서유럽과 전 세계 나라들이 군비 증강에 앞다투어 서두르고 있을까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왔습니다. 그랜트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에 우리는 현재 포스트 월 시대에서 프리월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뜻은 종전 시대에서 전쟁 준비 돌입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 뜻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는 평화 배당금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평화 배당금 시대라는 말은 군비 축소로 인해서 민간 자원에 투자됐던 그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번영하고 늘리고 발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 물자 확대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토 북미 유럽 군사동맹은 최근에 군사연합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7월부터는 유럽의 무기 공동구매에 32개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전쟁의 소문이 전 세계에 이렇게 불어닥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던 서유럽과 미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서유럽의 무기 생산도 줄어들었고 또 군사훈련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 군사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상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서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막아내기도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까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네. 중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인권이고 뭐고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인권을 탄압해왔던 나라입니다. 군대 조직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겠어요. 그러니 자유분방한 서유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푸틴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에요. 가장 서유럽 국가들이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현재 막강한 대선 후보잖아요. 트럼프가 일단 미국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서유럽 방위비의 60%를 부담해 왔습니다. 서유럽은 미국 없으면 국방 유지가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수많은 사상자들이 유럽 본토 대륙에서 벌어졌을 때 결국 미국이 참전하니까 2차 대전이 금방 종식되잖아요. 일본은 또 어땠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딱 떨어뜨리니까 미국이 한 번에 이렇게 침략하니까 단번에 일본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여했을 때 만약에 일본이 끝까지 저항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일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거는 끝이 분명한 게임이구나. 미국은 대항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미국이 유럽을 도와주는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대륙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예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나 대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라. 이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토는 쓸모없고 안보에 대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토는 미국을 이용해 왔고 이젠 우린 니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철수해라. 한국 니네 땅은 니네가 지켜야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독재자들이 좋아합니다. 시진핑도 푸틴도 심지어 김정은도 트럼프가 등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상황을 해석하면서 제가 2021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앞으로 트럼프가 세계를 지배하는 두 번째 짐승이 될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모든 설명을 다 듣고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시집과 친정 식구들과 교회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고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핵전쟁 같은 건 절대 벌어질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주식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 예언이 다 틀릴 거라고 앞으로 승승장구 노랜딩이다 이러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저는 주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말해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비옵시오 주사를 다들 몇 차례씩 맞았습니다. 2차, 3차 해가지고. 제 주위에서 안 맞은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인데 FDA에서 FDA, 거기에서 일하는 분의 가족들과 신부가 된 조카, 거기만 안 맞았습니다. FDA가 어떤 곳입니까? 비옵시오 주사가 안전하다 이러면서 승인을 해줬던 바로 미국의 식약처 아닙니까? 이곳 직원이 도대체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 들었길래 가족들에게 절대 비옵시오를 맞지 말라 이렇게 조치를 하였을까요? 또 첫 번째 짐승이 지배를 하는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해당 신부들에게 모두 비옵시오 접종을 그렇게 거부했다는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FDA 직원들과 카톨릭 신부들, 그들은 무언가 비옵시오 주사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비밀리에 전해 들었기에 접종을 거부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거짓 뉴스나 언론에 미혹되어서 정부 시책을 따라 했지만서도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그토록 정확하게 예언을 이루시고 또 그 사악한 사단의 계획과 실체를 밝히는 증거 자료는 성경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만이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사실 음녀 바벨론 세력 또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 세력에 의해 멸망되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딥스 세력이 미리부터 자기네들이 알아챘더라면 그 짐승 세력을 자기들이 스스로 키워주지 않았겠죠.
사단의 세력인 음녀 바벨론 세력도 지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 딥스가 일반 대중들을 미혹해서 비옵시오 주사를 전 세계에 보급했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짐승 세력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결코 세상에 핵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 스스로도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차선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먹어온 음녀 세력을 내버리고 짐승 정권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들도 그게 그렇게 전개될 줄 처음에는 몰랐던 겁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사단인 세력,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음녀, 여자, 즉 바벨론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 권력가들과 부자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고, 즉 경제적인 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는 뜻이죠. 벌거벗게 하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세상에 벌거벗기듯이 까발린다는 뜻입니다.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핵으로 완전히 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음녀는 짐승 정권에 의해 망한다. 그래야 짐승 정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단일 정권으로 설 수 있다. 그래야 후 3년 반, 즉 42개월을 통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자기 꾀를 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피하고 그토록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하고 오묘합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같은 데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똑똑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막강하게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온갖 괴계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단 하루 만에 꺾어버리시고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뿐입니다. 그것도 사단도 지네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급기야는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시면서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저 꼭대기에서 온갖 악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사단 무리들은 다 계획을 갖고 일을 벌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미리 다 성경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전쟁을 준비하겠구나. 이곳은 위험하니까 피난을 가야겠구나. 비상식량을 빨리 준비해놔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이제 곧 휴가 오니까 신부 단장하래. 야, 나 좀 요즘 이뻐진 것 같지 않니? 뭐 금가루 바른 것처럼 얼굴이 막 빛이 나면서 번들번들하지 않나? 예수님의 휴가 신부 되려고 막 준비되는 것 같지 않니? 이런 똥단지 같은 소리 하면서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똥에 굴러다니고 있는 격입니다. 괜히 온 세상을 무너뜨리게 뜬금없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루 동안의 그 모든 재앙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어떻게 하루 동안에 벌어질 수 있어요? 핵이 아니라면 또 뭐 색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루 동안에 그 거대한 세력을 한꺼번에 하루 동안에 불살라버릴 수 있어요? 핵이 아니라면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이에요. 핵. 왜 자꾸 북한의 김정은이 국민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왜 자꾸 핵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는가? 다들 그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겁니다. 미국이 전쟁이 나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잔챙이 같은 북한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핵을 딱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당장 급한 불부터 끌어 서유럽이나 대만 쪽으로 달려가야 할 겁니다. 미국이 뭘 어떻게 대한민국을 갑자기 도와줘요? 이미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핵을 가진 10개의 나라들과 독재자들과 트럼프가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지배해온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조짐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대 원자 핵공학 서균열 교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판단하기를 대한민국은 핵공격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각자 도생하는 시기래요. 같이 한번 그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핵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는 있어요. 자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인구도 조금맣습니다. 자기 인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마 관광객까지 생각했는지 2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핵 방공호가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참 담대한 민족이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핵 방공호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죠. 제일 좋은 게 지하철. 그러니까 평소 때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강남역 1번 출구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써 늦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핵 방공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방공 시설을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주차장 있지 않느냐? 좋은데 일단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끝이 아니고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에서는 상을 못 끝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굽는 것도 어려운데 배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 화장실 못 겠대요. 넘치기 시작하죠. 그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 엎드릴까? 갈까 할 때는 늦었다니까요. 그때는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성공하겠죠. 그리고 바라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있을 수도 없지만 신명하게 돼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태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태양도 바라보지 않는데 굳이 인공태양 바라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요. 2분이에요. 2분 동안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인산인에 압사당합니다. 지하철 가는 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전혀. 그냥 미국 큰 형님께서 우선 받쳐주시겠지. 아니 근데 2분 동안에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지만 서울에 핵우산 받친다고? 여기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활공을 북한이 한다니까요. 못 맞춰요. 사드로. 그러니까 그 뭐냐, 미국도 핵우산이란 건 무늬만 말로만 립 서비스 신문 기자리 받아가지고 확장 억제요. 저거 우리가 왜 핵무장 해야 돼? 경제 파탄하는데 생각 바꾸는 거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돕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도세. 미국 시간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느긋하게 뭐 며칠 있다가 미칠 함대가 나타나고 레이건이 오고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다 오죠. B-1B 랜서가 오고 뭐 기타 등 쫙 오죠.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미국은 지금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핵 도발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나라가 정작 핵 방공호 시설 하나 없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목숨 날아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저기 이스라엘도 보세요. 건물 규제가 어떠한 그런 방공호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갖고 그 지하 통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에 그렇게 버젓이 핵 도발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시설 하나 갖추고 있지 않다. 이건 정말 기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목숨이 날아가고 뭐 대응을 한다? 2분 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지금처럼 데모 안 하고 멍청하게 비옵쇼 주사 맞으면 맞으라는 대로 고분고분 다 맞고 정부 비판 안 하고 계속 속아주고 지도자들 보듬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각자 도생해야 한다. 미국에 사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미국의 수도를 감히 핵공격하는 그런 나라는 전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도 트럼프가 정권 잡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여기를 핵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핵공격이 벌어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짐승 우상 숭배를 시키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저도 결국 죽어야 할 것입니다. 전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죽는 상황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죽는 것이고, 핵폭탄을 맞아서 비명횡사하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죽는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끝도 다릅니다. 짐승 정권이 등극했을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끝까지 저항하다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제사장같이 살다가 천국을 간다. 그러나 핵폭탄으로 죽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과 지옥에 갈린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다행히 둘째 부활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공로는 없겠죠. 간신히 가겠죠. 그러나 이름이 없으면 죄다 불못에 떨어진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 끝이 확실히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엇을 행했습니까? 순교를 한 것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지금부터
짐승 정권이 등극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인내를 하고 저항하다가 죽는 사람들, 지금 이후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입만 살아서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때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폭탄이나 기아 전염병 뭐 그런 것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결말을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자신의 끝을 알고 순교하며 죽는,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러다 죽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비명행사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끼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두 번째 부활 때 간신히 천국은 가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짐승 정권이 등극하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또 미혹당하고 짐승 우상 경배를 할 거고, 그렇다면은 아주 확실하게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간당간당한 믿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죽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핵공격에 죽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택지가 있다면 확실하게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나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핵 방공호 시설도 없는 대한민국에 그냥 어이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말을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